심야 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얼마나 졸리겠어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자, 조는 애기들 깨워주세요. 네. 선물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네. 금요일 날 배운 거예요. 네. 말은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지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자,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느 때 지었다고 그랬나요? 자, 손 상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은혁이. 네. 네. 또요. 손 들었지? 누구지? 다영이 동생. 선우. 그래, 선우가 손 들었어요. 근데 아들에게 쫓길 때 이것도 맞지요? 근데 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은혁이도 잘했는데 아들 중에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 네, 선우 나오세요. 자, 찬우는 압살롬이라고 그랬는데 찬우가 말한 거예요. 누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찬우 훌륭해요. 네, 누나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우리 주일학교는 참 복받은 어린이들입니다. 네, 오늘 이 시는 금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갈 때 지은 시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금보다 더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1년 365일 의식이 있는 한 잠들 때에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비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목자라고 그랬는가? 양의 운명은요, 그냥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말씀드렸죠. 양은 근시안이라서 3, 4m, 1, 2m 앞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요. 양은 빨리 맹수가 왔을 때 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뛰거나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빠른 것도 없어요. 보호색도 없어요. 또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도 없고 목이 마를 때 시냇물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양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불가능한 동물, 그것을 자기에게 비교했어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납니다. 그런데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놀라운 금보다 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번역하는 분들이 시인데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23편을 많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제가 붙들고 가는 물줄기 같은 많은 성경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도 그렇고 차 타고 교회를 오면서도 그렇고 가면서도 그렇고 계속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이 고백을 또 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은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말씀의 능력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일생을 보면 어려서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데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시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동사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에 과거도 다 회상을 하면서 내가 목동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였구나. 그래서 그 맹수, 그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가면, 물고 가면 목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찢고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이고 거기서 양떼를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였구나. 들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우리 민족 형들에게 심부름 아버지가 보냈을 때 블레셋과 싸움이 시작돼서 전열을 갖추고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고 멸시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때 어떻게 저 이방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갈 수가 있냐,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내게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긴 그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무기가 없고 군복도 입지 않았지만 막대기 하나하고 저약돌 몇 개, 물맷돌 들고 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일 때도 내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구나. 그리고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3,000명씩 군대를 풀어서 광야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왔을 때도, 엔게디 동굴에 숨어있을 때도,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사울의 고백.
과거에도 그렇게 지켜주셨고 지금도 내가 비록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내가 광야로 도망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환공하게 하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좀 더 확신 있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내 목자가 누구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야 됩니다. 내 목자가 직장인가? 내 목자가 성공인가? 내 목자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것인가? 내 목자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재물이 내 목자였던 거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목자 바꾸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목자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사단의 원어의 뜻이라고 그랬죠.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마귀의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군지 빗나가게 하고 거짓말로 돈이 있어야 살아, 재물이 제일이야, 자녀가 잘 돼야 돼, 건강이 제일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 원수마귀, 어둠의 영은 무시로 수시로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입니다. 공부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무시로 늘 선포하셔야 돼요. 염려가 치고 들어올 때,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 나를 흔들려고 그럴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여기 따라오는 말씀이 부족함이 없대요. 믿으십니까? 이광민 집사님 진짜 믿으십니까? 네. 장선화 권사님 진짜 믿으십니까? 이성복 집사님 진짜 믿으십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대단하십니다. 김정민 권사님 부족함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는 줄 아세요? 지금 부족한 것이 내가 볼 때에 내게 지금 학원이 더 잘 돼야 돼. 그래도 200명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만큼 돼야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아직 이만큼이 부족해.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건강,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 물질,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자녀 문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정말로 그 부잣집의 귀한 아들,
아버지가 그에게만 채색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그 아들에게만 사입혔습니다. 명품 신발 나이키만 신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던 존귀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타국만리에 끌려갔습니다. 예, 종은 이렇게 굴비 엮는 것처럼 엮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렸습니다.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는 놈을 하나 골라가십시오. 이렇게 물건이 되어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끌려가는 과정, 비참하게 노예들을 세워놓는 이런 같은 데 서 있었던 그 비참한 모습, 네, 절대 결핍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부족함이 없는 곳을 향해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또 억울하게 팔려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또 간수장의 가장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생 전부가 결핍인 것 같았지만, 절망, 소망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때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함을 그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절망의 단어, 원망의 단어, 죽겠다, 못 살겠다, 틀렸다, 끝났다, 한 번도 그의 입술에서 그런 말을 내뱉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은요, 정리라는 놀라운 명예로운,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하든지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된 믿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신비고 비밀입니다. 저는 꽤 괜찮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도요, 보리밥 안 먹고 쌀밥 먹고 살았고요, 명절이 되면 그래도 갈비국도 먹었고요, 갈비찜도 먹었고요. 그런 집에서 살다가 전 재산 얼마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 말 그만해 그러셨는데 전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 월급이 얼마인가? 2만 원. 쌀 3마리를 사야 한 달을 먹는데 쌀 3마리를 살 돈이 안 되는 그 월급을 받은데. 근데요, 그리고 입덧해서 제가 새우깡이 먹고 싶은데 꼭 교회를 가려면요, 그 슈퍼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는데 꼭 그 코너에 슈퍼가 있어요. 그러면 100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붙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저절로 쳐다봐주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요, 제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참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든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것은 남편 목사님의 기도와 전도사님에게 시집 보내놓고, 우리 아버님이요, 지금 보면 상필 형제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특별한 아빠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였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네 어른들이, 야 은희야, 너 어릴 때 너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손바닥에다 매처럼 받쳐 이렇게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셨대요. 그리고 저는요, 늘 아버지가요, 목욕시켜 주셨어요. 단발도 이발소에 한 번 해시고 우리 아버님이 꼭 단발해 주셨어요. 교복도요, 우리 아버님이요, 다,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면장님이시잖아요.
예, 일하는 언니가 둘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꼭 교복 다려주셨어요. 예,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제가 거기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빗자리로 이렇게 쓸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 그걸 하시면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뺏어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지시고, 제가 제 방에 있을 때 옆방의 아줌마가 뭐 떡을 해고나 빵을 해서 쪄오면 우리 어머님이 은희야 빵 먹어라 이러면 우리 아버님이 추운데 왜 걔를 부르느냐고, 내가 가지고 가면 되지. 우리 아버님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컸는데요. 네. 그 새우깡 하나를 못 먹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큰딸이 오면은 꼭 새우깡을 한 보따리씩 싸다가 막 온갖 데다 다 넣어놔요. 안방 문갑에다 넣어놓고 화장실에도 넣어놓고. 내가 이거를 이제 옛날에 글 쓴 적이 있는데요. 방송한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이 그걸 듣고 그 글을 읽은 거예요. 갈 때도 그렇게 많이 사다 놓고 갑니다.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1년 다 돼가니까요. 그 다음에 옥수수가 지금도 제가요, 옥수수 어디 가든지 그냥 옥수수 중국 거 아니면 무조건 사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임신 6개월 됐을 때 이제 옥수수 사이소, 그리고서 이렇게 큰 양은 다라이다 이고 이렇게 청량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이렇게 면부적 이렇게 덮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옥수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님 보고, 어머니 옥수수 한 자루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 아래 옥수수 한 자루 얼마인데 그걸 못 갔니 이러셨어요. 우리 어머님 제가 임신한 거 몰랐어요. 저 6개월 돼도요 표가 잘 안 나요. 그래서요 임신해서 그 못 먹은 옥수수를요 지금도 먹어요. 예, 저희 집 냉동실에 와보세요. 옥수수가 그냥 몇 보따리 있습니다. 근데요 사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옥수수도 못 먹고 새우깡 하나도 못 먹고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종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전 그때 성령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 전도사 부인이 되면 그렇게 사는 거야. 전도사 부인 되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몰랐어요. 그리고 불평을 안 했어요. 제가요.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면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최선 다하세요. 그런 다음에 50점 맞았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에 60점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현장, 내 아이가 지금 30점만큼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하나님, 내 아들 진성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우리 은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계시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주먹을 하나 불끈 쥐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면
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부족함이 없는가?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자, 여기에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요. 여러분들이 직장 있습니다. 만족하십시오.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못해 먹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직장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직장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 물가는요, 양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입니다. 이게 육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믿습니까? 네. 홍 집사님, 노후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분, 날마다 선포하는 분, 싸워서 승리하는 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1,050달러 받아가지고 450불 집세 주고 80불 전기세, 수도세 이거 주고 11조 내고 목사님 이발하셔야 되고 그리고 헌금해야 되고 도저히 공부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사모님들이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찍순이 뭐 나는 공순이 사모님들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80년대 교회는요 한인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30명 50명 교회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찍순이 공순이 막 한대요. 저는 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해석이 안 됐어요. 사모님 찍순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인들이 다 흑인 가에 가서 장사, 뭐 세탁소 아니면 슈퍼마켓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캐시한대요. 사모님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제일 믿어줘서 캐시어 이거 취직이 잘 된대요. 공순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공장에 가서 미싱 받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찍순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 친절해요. 이렇게 막 인사하고 How are you? 막 이렇게 하고요. 웃고 막 이러면 저 찍순이 잘할 수 있어요. 찍순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제가 찍순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No!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는 하나님이 굶을 환경 주시면 굶고 목회하는 거야. 죽 먹을 환경 주시면 죽 먹고 목회하는 거야. 밥 먹을 환경 주시면 밥 먹고 목회하는 거야. 목회를 선택할 거야? 돈 버는 걸 선택할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참 제가 그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애들이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미국에는요 이 한국 슈퍼마켓 가면요 덩어리 고기 팔아요. 이만한 거예요. 네. 그 덩어리 고기도 갖다 놓고 쌀이 떨어졌는데요 큰 페인트통에다가 이 김치 한가득 비닐에다 해서 갖다 놓고 쌀도 한 자루 갖다 놓고 까마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지 아니하도록 먹여주셨어요.
1년 먹여주셨어요. 1년 먹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꿔 쓰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랜드래피드라는, 아니 목사님 그랜드래피드 아니고 어디지요? 렌즈데일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한인 작은 교회가 5개 있었어요. 그런데요 5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우리 다 자립이 안 되니까 교회를 합치자. 목사님들은 감쪽같이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딱 해놨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새벽녘에 꿈을 꾸는데요, 우리 그 메일박스, 그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요 딱 이런 겁니다, 하얀 거. 그래서 제가 꿈에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으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렌즈데일에 있는 5교회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모실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은 다 사임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얼굴을 면전에서 차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언언하고 고심하다가 편지로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자마자 너무 꿈이 생생해서 2층이 침실인데요 막 계단을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뛰어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우편함을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나왔어요. 네. 죽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막 떨면서 해가지고요 이렇게 쫙 피니까요 그대로 꿈에서 본 대로 여기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렇게요. 네. 거기서 한참 주저앉았다가 큰일 났다. 돈은 통장에 딱 $30 있어요. 왜 있느냐? 그건 꼭 있어야 돼요. 미국엔요 모든 그 돈 내는 걸 체크로 내면 거기서 이제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기 때문에 그거 있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는 1월 달인데 평양처럼 춥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어디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요 목사님한테 올라가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 목사님이랑 저랑요 3일 밤 잠 못 잤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철야 때 이제 또 다음 거 할게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기 와서 앉아 계신 건 빨리 끝나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믿음대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믿음대로 1시간도 저는 미싱을 밟아보거나 그 위험한 그 흑인상가 가서 찍순이 노릇을 해보지 않았어요. 목회만 하고 애들만 키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39살에 초대형 교회로 부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입고 쓸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공급하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전도 운동을